계속적으로 우리는 회상이라는 키워드 아래에서 2020년 나누었던 말씀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나누었던 말씀 중에서 예배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전도가 우선이 아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배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주일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수요일이나 금요일날도 이런 말씀을 자주 드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예배는 교회의 1차적인 본질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죠. 여기에 대해서 마르바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르바든이라는 사람이 고귀한 시간 낭비 예배라는 책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전도는 수단이지만 예배는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2020년 1년 동안 말씀을 잘 듣지 못한 분이나 또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은 교회의 목적이 전도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전도는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마르바든의 주장처럼 전도는 수단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전도는 교회의 기능 중에 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다음 주 2차적 부르심인 사도적 보내심에 대해서 다룰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에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예배를 세 종류의 예배로 나누어서 살펴보길 원하는데, 첫째는 모형적 예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두 가지 예배만 말씀을 드렸죠. 이 이후에 나올 두 가지 예배만요. 그런데 첫 번째 모형적 예배인데, 이 예배는 성경에 등장하는 예배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모형입니다. 모형, 실체가 있겠죠. 그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와 같은 모형적 예배가 있었는데, 그 예배가 뭔가 하면 바로 구약에 제의적으로 드렸던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다 제사가 있잖아요. 그 제사가 모형인데 어떤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인가 하면 조금 이따 다룰 두 가지 예배를 드러내기 위한 모형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의 사랑이 뭘로 모형화되어 있었죠? 율법으로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 하죠?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은 실체가 아니에요. 율법은 모형입니다. 뭘 드러내기 위한 것, 뭘 알리기 위한 것,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보이기 위한 모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의적 제사인 그것은 다음 다룰 두 가지 예배를 말하기 위한 모형이라는 겁니다. 둘째로는 이제 고백적 예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는 워십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배의 정신은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예배를 가리켜서 공예배라 그래요. 이 공예배는 지금 정부에서도 인정을 해줍니다. 이 공예배 외적인 소모임은 금지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공예배로 드려지는 것은 지금 허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예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예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받으시는 분이 계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드리는 자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 드리는 방식이라는 예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과 예배를 드리는 자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전을 통하여서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용어를 단순하게 정의해도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자가 뭐죠? 예자. 예배할 때 예자. 그냥 그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거. 배자가 뭐죠? 예, 그거예요. 예를 갖추어서 절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숙모의 대상인 누군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을 숙모의 대상이라고 좀 어렵겠어요. 숙모의 대상인 그 예배자에게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인 예를 가지고 절하면서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예배를 받으시는 숙모의 대상이 누굴까요? 두말하면 잔소리 누구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GOD라고 하지만, 신이라고 하지만, 교회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용어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번역할 때는 신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번역할 때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느님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성호가 있는데, 함자, 우리 부모님으로 치면 함자가 있는데 그분이 여호와예요. 아,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의 성이 여시구나. 그래서 여시 분들이 또 좋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여호와의 성호가, 하나님의 성호가 여호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호와는 숙모의 대상이세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세요. 다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누구일까요? 간단히 우리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틀렸습니다.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희 집에는 여러분 못 들어옵니다. 왜? 우리 가족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오면 저 신고합니다. 왜? 불법 가택 침 맞나 용어가 모르겠는데, 장로님 맞죠, 그죠? 뭐 불법 침입되는 거예요. 가택에 불법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세례를 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만 앞에 있고 그 외의 사람들 바깥에서 구경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류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자녀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결국 이 말씀은 숙모의 대상인 하나님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예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으로 예배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 가운데 우리는 여호와의 성호가 하나님의 성호가 여호와라 이렇게 표현하고,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우리의 생명이자 피 같은 물질로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일부인 지금의 이 시간요. 제가 100몇 년을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 100몇 년이라는 시간 속에 지금 이 한 시간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 생명이 100몇 년이라고 했을 때 지금 이 한 시간도 내 생명의 일부 아니겠어요? 그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여호와시라고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지금 한 시간을 고백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입술을 열어서 그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워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시간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주 325년에요 니케아 회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된 표준적 신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하나님, 즉 천지를 지으신 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 전능하신 아버지, 그분이 예배의 대상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예배는 천하 없어도요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천하 없어도 여호와는 우리 아버지시다를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뭘 얻는가 하면 쉼을 얻어요. 참심. 그리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회복을 통해서 어디로 나아가는가?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하늘가족 공동체로 세우는 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쉼과 회복이 없이는 절대로 하늘가족 공동체를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이제 우리에게 뭐가 되는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배보다 바쁜 일 없고 예배보다 귀한 일 없다. 많이 들었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코로나19 시대 때 교회에서 외치는 말씀, 예배는 생명이다, 이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뒤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주일날 예배한 힘으로 나머지 엿새를 사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한 번도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잘 보지 못했을 거예요. 주보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와서요, 예배가 생명이라고 외치기는 하지만 말뿐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생명이라고 외치면서 점심 식사가 없다고 예배를 안 하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포함됩니다. 우리도 오후 예배 없앴잖아요, 그죠? 점심 식사를 못 하니까 안 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안 그래요? 한번 쭉 따져보면 원래는 저녁 예배였잖아요. 왜 갑자기 오후 예배로 바뀌었죠? 생명 같은 예배인데 왜 갑자기 오후 예배로 바뀐지 아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 시간은 청년들 시간이었거든. 옛날에 학생들 시간이었거든요. 청년들 나가, 학생들 나가 하면서 어른들이 그 시간을 어느 순간부터 차지해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배가 생명인데.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라는 이 시대 앞에서 점심을 못 먹으니까 오후 예배를 모든 교회가 잘 안 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커피를 마시고 나눔을 못 한다고 예배까지 포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어요.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또 코로나19로 차선책으로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 금요일, 새벽까지 지금 송출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배드리기가 너무 좋아졌잖아요. 그죠? 온라인 예배도 뭐 예배니까. 이 말을 하면 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딴지 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떻게 온라인 예배가 예배냐고 하면서 보수적으로 막 공격을 하는 분이 있는데 공격하십시오. 댓글 안 달게 해놨으니까. 어쨌든 간에 온라인 예배도 예배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예배를 생명이라고 여긴다면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고 더 접근성이 좋아졌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온라인 예배라도 드려야죠. 그런데 수요, 금요, 새벽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주일 이 낮 예배 몇 명이 지금 예배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물 마시러 지금도 물 마시러 가는 분 계셔. 영상 가운데. 또 화장실 가시는 분 계시고 옆에 누구하고 또 이야기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예배입니다. 온라인 예배도요. 예배에 대한 참여도가 적어지고 참여하는 자세가 엉망인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뭔데? 생명인데. 그러나 예배는 점심 식사보다 커피보다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것보다 더 큰 영역입니다.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 그 영역을 뛰어넘는 것이 예배라고요. 그러기에 점심 식사가 없다고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못 나눈다고 온라인, 오프라인 따지며 포기할 것이 아니라요. 생명 같은 예배를 위해서는 점심도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커피도 그럴 수 있어야 돼요. 내 시간 모든 것들을 할애해서 생명인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점심은 포기하자고 이야기를 하면 또 좀 그러겠죠.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소모임이 허락될 때까지, 그래 목장 모임이 허락될 때까지 점심에 상관없이 사람 수에 상관없이 온라인 예배가 됐던 실시간 예배를 드리길 원해요. 1시 반에 그냥 찬양단 서고요. 여러분 뭐 가시는 분은 가시고 계실 분은 계시고 하면서 식사를 뭐 굶으신 분들은 계시겠죠. 어쨌든 그런 상태로 실시간 예배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나름대로 제작해서 여러분 올리잖아요. 오늘도 제작을 해놨습니다. 요즘은 제가 원체 바빠서요. 그 영상을 누가 편집하는가 하면 사무가 편집을 해요. 그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편집하는데 몇 시간 걸리는 줄 알아요? 7분을 만들기 위해서요. 3시간을 혼자서 모르니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면서 3시간을 내요.
7분짜리만. 그런데 새벽 끝까지 다 하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안 보이지만 그래 컴퓨터를 맨날 들고 갔다가 내려왔다가 들고 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눈이 뻘건 거는요, 잠을 못 자서 그런 것도 있고 컴퓨터를 엄청 봐서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지하에서 영상을 제작해서 그걸 편집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조회수가 어떻게 나오죠? 10명이에요. 죄송하지만 그 10명도요 6분짜리를 만들면 설교 6분 합니다. 6분짜리를 만들면 어떻습니까? 한 2분 보다가 나가버려. 그거 다 뜨거든요. 7분 보는 사람이 20%에도 안 미쳐요. 무슨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배가 생명이라고 우리가 주장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예배가 생명이고 교회는 예배 없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정작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냐고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고요. 세상한테 뭐라 할 것 아니고 정부한테 뭐라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온라인을 드리든 오프라인을 드리든 예배를 생명으로 생각하고 나아가야 된다고요. 또 하나는 이제요, 이 지금 고백적 예배 가운데 주일에 대한 도전이 있습니다. 앞에서 고백적 예배인 50 예배가 드려지는 대표적인 날은 전통적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날 드려지는 거예요. 그 전통을 이어서 오늘날 우리도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안식일의 참 의미로 생각하고, 안식일의 참 의미가 뭔가 완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완성의 의미를 가지고 이 날을 지켜 예배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성경에서도 지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역사와 전통 가운데 이 주일이 주일 예배, 성수주일이라는 개념으로 계속 강조되어 왔던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아울러 1873년 콘스탄티노폴에 있는 예루살렘 수도원 도서관에서요 한 책이 발견됐어요. 두루마기가 발견됐는데 중요한 문서가 원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회 문서라는 게 있고 또 이번에 지금 발견된 문서인데 12사도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책입니다. 디다케라는 책이에요. 그 책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 주님의 날에 여러분은 함께 모여서 여러분의 재물이 순결하게 되기 위하여 여러분의 죄를 고백한 후 빵을 나누고 감사드리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뿐 아니라 12사도의 가르침 가운데 있는 디다케라는 책에도 매 주일날 모이기를 원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주일이 코로나19와 함께 어떻게 바뀌는가? 시대의 흐름과 타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라는 개념을 여가와 휴가와 주말이라는 단어와 바꾸려고 해요. 그러나 예배는 생명이고 그 예배가 고백되어지는 주일 예배가 무너지면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과 교회 공동체도 무너짐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지금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대면 예배로 드릴 때하고 대면 예배가 아닌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 드릴 때하고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더 좋아졌잖아요. 예배드리기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잖아요. 집에서 그대로 오는 시간도 절약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죄송하지만 예배드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사람들이 정장하고 지금 예배드립니까? 이곳에 나온 분들은 그래도 깔끔하게 하고 머리 젤도 바르고 화장도 하고 오셨잖아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예배에 집중할 수 있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고 찬양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찬양하다가 눈물이 흐릅니까? 감동이 있습니까? 자꾸자꾸 어려워지잖아요. 어려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우리 머리에 머물지도 못하고 가슴으로 내려오지도 못합니다. 말씀을 실천할 수 없어요. 없으면요, 내 소견대로 행하죠. 사사시대 때 말씀이 묵시가 사라지니까 방자히 행하는 거예요. 내 소견대로 그냥 막 행하는 거예요. 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하고 싸우지 뭐, 아내하고 싸우지 뭐. 성경에 싸우지 말라고 하니까 그 말씀 붙들고 안 싸웠는데 그 성경의 말씀이 사라지니까 내 성질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기분 따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 환경 따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일에 이 고백적인 예배 워십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의 삶의 부분도 무너집니다.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요, 주일 예배인 고백적인 이 예배가요, 생명으로 드려질 때는 자연적으로 이어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뭔가 하면 남녀가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같이 있고 싶죠. 사랑하니까 뭐합니까?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 중에, 뭐 저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연애할 때 이럽니다. 바래다 주죠.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바래다 줘. 여기까지 바래다 주니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바래다 줘야지. 또 이 사람이 또 바래다 줘. 그리고 나를 샜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사랑하니까요. 이걸로 또 연인들이 또 싸우는 경우 있습니다. 왜 나 안 바래다 줘? 사랑 안 하는 모양이다, 이러는 분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예배의 영역을 확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 좋다 보니까 그 예배의 영역이 이 지금 고백적인 한 시간의 예배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예배로 자꾸자꾸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세 번째 예배입니다. 바로 섬김의 예배. 우리 교회로는 이 예배를 서비스 예배라 부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서비스 예배라고 하는 근거는요, 예배라는 단어의 어원인 라트레이아라는 뜻, 그 헬라어가 있어요. 이 라트레이아라는 뜻 안에 섬김, 섬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서비스라는 단어로 번역된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받으시길 원하는 그것을 말씀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섬김을 통하여서 뭘 원하시는가?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길 원하셨어요. 찾길 원하셨어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혼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섬김을 받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이 섬김이 뭐라고요? 예배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적인 월십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무슨 예배래요? 서비스의 예배래요. 조금 그래서 확장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서비스라는 이 말이 종이라는 의미와 연결되어서 밑에 있는 사람과 연결되어서 우리 현장용어로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네 시다바리야, 뭐 이런 거 이야기했잖아요. 이것도 시다바리가 뭐죠? 시다가 뭐죠? 밑에서 보조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뒤편에서 뭐 하는 사람요? 보조하는 사람.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옷을 만들어 갈 때 그 옷에 대해서 밑부분을 작업해 주는 사람을 가리켜 시다라고 한대요. 우리가 우리 가정을 세우는데 보조해야 될 부분, 우리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보조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일을 감당하는 게 뭐라고요? 서비스 예배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와 연결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 시대상에 따라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질문한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잠시 또 살펴봅니다. 남쪽 유다라는 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래는 그 사울과 그 다음에 다윗과 솔로몬 이 왕이 있을 때는 통일 왕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한반도 한반도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통치가 끝나는 주전 930년경에 솔로몬 이후로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로 분열됩니다. 자, 분열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남쪽 유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북한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38선처럼 선이 하나 끌려서 남쪽을 유다라 부르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부르는데 이 남쪽에 뭐가 위치하고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이 위치하고 있고 북쪽에는 예루살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남쪽이든 북쪽이든 간에 이 둘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북쪽 왕이 생각할 때 어떤 세 번 절기 때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하면 자신들의 국민들이 남쪽
국민이 될 것 같은 착각을 하잖아요.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남쪽으로 다 가버릴 것 같은 착각 때문에 예루살렘이 아닌 북쪽 어떤 산에다가 산당을 지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그곳에서 예배하게끔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해요. 그런데 예배가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게 해요. 그 상황 속에서 북쪽 수도가 어디였는가 하면 사마리아였어요. 이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지금 가신 거예요. 가셔서 어떤 여인과 이야기를 하는데 여인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산당에서 드리는 예배입니까? 이 질문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첫째, 참 예배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4장 21절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둘째는 참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셋째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결국 예배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인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정의하면 예배가 정리될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이고 제의적인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형식과 제의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형식과 제의를 뛰어넘는 실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제의적인 제사를 모형적인 것으로 한정할 수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고백적인 워십과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의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 시간 고백적으로 드리는 이 시간, 이게 뭐인가 하면 제사와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대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모형적인 예배, 그 제사가 실체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실체가 이 고백적 예배라고요. 자, 그런데 이 속에서 사무엘이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제사가 필요 없다, 수양의 기름이 필요 없다. 다시 말하면 제의적이고 고백적인 것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것보다 나은 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나은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고백을 하고 제의적인 부분과 그 어떤 예전을 통해 나아가는 이유가 뭔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주의 마음을 성취해드리고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 뜻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 시간 드려지는 고백적인 예배인 이 오십 예배를 제대로 통과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디로 나아가기를 원하는가 하면 예배의 영역을 확장해서 삶의 예배인 서비스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서비스 예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습니까? 그러면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를 선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가정이길 원하고, 그곳이 우리의 직장이길 원하고, 그곳이 우리의 학업이길 원하고, 그곳이 우리의 미래의 현장이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확장된 예배를 통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고백적 예배인 워십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 삶의 예배인 서비스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확장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서비스의 예배에 씨를 뿌렸더니 우리 석천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하늘 가족 공동체로 살아남을 목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